우리 옆 사람과 눈으로 인사하면서 예배를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 말씀을 따르는 함께 종된 자가 됩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함께 종된 자, 이게 헬러 한 단어로 신둘로스라는 겁니다. 우리가 둘로스라는 말을 많이 쓰죠. 둘로스는 종이라는 뜻이죠. 쉰이라는 단어는 함께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쉰둘로스, 그러면은 함께 종된 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어가 특별히 바울 사도가 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에바브라에게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1장 7절에 그리고 빌립보서 4장에서는 두기고 한때 이 단어를 써서 나타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함께 종된 자입니다. 사람들은 종이란 말을 잘 사용하는 것을 좀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 됐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들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함께 서로 연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룩한 무리들이 되었음을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함께 종된 자, 즉 신둘로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을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참 일꾼들이 많습니다. 똑똑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요즘에 선거철이라고 막 앞에서 나와서 외치는 자들이 너무나 많죠. 능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열정도 있습니다. 또 그들 나름대로 지혜와 지식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외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점점점 세상에는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종된 자, 하나님의 일꾼은 점점 줄어듭니다. 점점 더 희미해져 갑니다. 이것이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 나와 있는 말씀이죠. 마지막 때가 되면은 여러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마음이 화인 맞아서 굳어져서 바른 교훈을 따른 자가 아니라 거짓되고 그리고 악한 영을 따라가는 이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나타날 현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떠나서 배교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서 미혹하면서 그들을 끌고 갈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없는 이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그 중거점, 기준점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이들이 아니라면 많은 이들이 미혹을 받아서 넘어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일꾼인데, 하나님의 일꾼인데, 하나님의 일꾼 앞에 말씀을 따르는 신둘로스, 함께 종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31장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죠.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개입하셨죠. 그래서 신의 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신의 산 꼭대기로 올라오게끔 하죠. 40일 동안 주야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막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면서 가르쳐주면서 그대로 행할 것을 말하고 있죠. 출애굽기 뒷부분은 모두가 다 그 내용입니다. 2번씩이나 반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목조목 섬세하게 그 규정까지, 그 크기까지, 치수까지 정확하게 모세에게 설명하면서 너는 이렇게 만들라라고, 내가 명령한 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 일을 행하라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만든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오늘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자가 있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릅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 있는 자를 부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한 성막과 또 성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성구, 기구들을 만들게끔 그렇게 했음을 보게 되고, 마지막에 40장까지 계속해서 연결되어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모세에게 시내산 꼭대기에서 말한 대로 실제 삶 가운데, 그들의 그러한 삶 가운데 말씀이 성취되어 성막이 만들어지고, 그들의 모든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이 있어서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그들의 삶이 이루어졌음을 성경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또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를, 세상의 일꾼과 하나님의 일꾼이 어떻게 다른가를 성경은 조명해 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꾼된, 신둘러스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러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을 지금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묵상 가운데 6가지를 묵상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 사도가 함께 했던 동역자들의 이름을 쭉 적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혼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지 않죠.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도 부살렐과 오올리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준 지혜로운 사람들이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게끔 그렇게 하셨죠. 바울 사도가 그러한 복음 증거하는 그러한 일에, 그러한 사역에 하나님께서는 함께하는 협력자와 동역자를 붙여줍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주인공입니다. 조연자가 없습니다. 다 각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사명 가운데 주인공으로 세운 것이죠. 근데 각자의 주인공들이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냥 교회만 다니지 나는 뭐 일하는 일꾼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모두가 다 일꾼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두가 다 일꾼된 자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각 한 몸의 지체다라고 말하고 있죠. 머리는 예수님이시고요. 이게 곧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런 몸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죠. 서로를 존중하면서 손과 발, 눈, 여러 가지 모든 지체로 서로 연결되어 결합되어 교회를 형성해 나간다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일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3절에 쭉 보면은요, 원래 숫자를 보면 9명 정도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 지금 갇혀서 지금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그 함께한 동역자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신둘러스, 함께 종된 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신실한 일꾼이다.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형제다 하면서 말하는 이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로마서 16장에서는 약 30명 가까이 이름이 쫙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왔다라는 걸 보게 됐죠. 그 바울 사도 때문에, 그러한 일꾼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복음, 생명의 복음을 받게 되었고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통로를 얻게 되었음을 우리는 이 시간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특히 이 중에서 두기고를 얘기할 때 함께 종된 자다, 신실한 일꾼이다 라고 말합니다. 두기고, 그리고 에바브라에도 역시 함께 종된 자다. 그는 정말로 너희들을 위하여, 골로새 교인들을 말합니다. 너희들을 위하여 정말로 수고한 자였다. 정말로 그는 기도한 자였다. 너희들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했던 그였다 라고 말합니다. 오네시모도 그의 이름이 나옵니다. 오네시모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네시모가 원래 빌레몬의 종이었잖아요. 노예였잖아요. 근데 그가 바울 사도를 로마에서 만나고 마치 오네시모가 이 로마 이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만나게 되는데요. 바울 사도가 그는 내 심장과 똑같다라고 말하면서 빌레몬에게 그렇게 편지를 하잖아요. 빌레몬서에서. 그가 너에게 갚아야 될 모든 것들을 나에게 물려라. 내가 다 갚겠다. 그는 나의 심장과 똑같다 하면서 복음에 함께하는 자들 그렇게 말합니다. 특히 여러분 유수도를 얘기할 때는요. 유수도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의 사역자다 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했던 그다 하면서 이렇게 함께하는 사역자의 이름들을 조목조목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마가도 있었고요. 누가도 나옵니다. 또 아키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믿음 안에서 함께하는 자들을 그렇게 세웁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하죠. 너는 일을 할 때에 청년의 정욕으로 일하지 말라. 네가 청년인데 아무리 너 속에 어떤 야욕이 있고 야망이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너만의 그런 열정과 계획이 있다고 해도 그걸로 하지 말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식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은 생활 우리가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쉰둘로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함께하는 자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따르는 쉰둘로스임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러면은 세상의 일꾼과 하나님의 일꾼이 어떻게 다른가 할 때 첫째는 여러분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게 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됨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8절 이하에 보면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 분이 성령님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주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세상의 영은 이걸 알려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일꾼에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됨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주면서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살렐과 올리압을 부르면서 나는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이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게끔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요, 예루살렘 교회의 일들이 나옵니다. 서로 다툼이 있었죠. 헬라파 유대인과 또 헬라파 교인과 유대파 교인이 크리스천이 있었죠. 그런데 헬라파 그 가부들이 이 구제에서 많이 빠진 걸 보면서 서로 불평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럴 때 사도들이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 일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겠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일꾼을 세웁니다. 7 집사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7 집사의 특징이 뭡니까? 3가지죠. 충만한데 성령에 충만한 자,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자, 그리고 믿음이 충만한 자. 이 3가지를 말합니다. 그들을 세워서 이 모든 일을 하게끔 하겠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7 집사를 세워요.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빌립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니골라까지 그렇게 세우게 됨을 보게 됩니다. 디몬, 니골라, 바메나도 있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됨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도 역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불러요. 그리고 예수님이 전도를 보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들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9절 20절에 내려오게 되면은 너희들은 나의 일을 하게 될 때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될 거다. 사람들이 너희를 데리고 끌고 가게 될 거고 관원들 앞에 세우게 될 거고 그럴 거다. 그럴 때 너희들은 무엇을 말할까 어떻게 행할까 걱정하지 마라. 성령께서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꾼 예수의 제자들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줍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그래서 우리가 사랑 없이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없죠. 집에서도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를 위한 일을 행할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데 겉으로만 공경한 척하는 것이 공경이 아니듯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성령께서 부어주셔요. 성령께서는 이것저것 할 수 있는 힘도 공급해 줍니다.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요. 우리 마음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죠. 말씀을 성령님이 쓰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깨달음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주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과 세상의 일꾼의 차이점임을 알게 합니다. 늘 힘써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성령 충만을 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지혜로 일한다. 이렇게 제가 소타이틀을 정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3절 이하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을 요청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3절부터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며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수를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하면서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소피아, 이 지혜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는 다릅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논리, 이 세속화된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그 경쟁의 논리,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해야 됨을 성경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잠언서 1장 7절 그리고 잠언서 9장 10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는 자가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에 그 출애굽기 18장에 보면은 모세의 장인이 오잖아요. 이드로가 오게 됩니다. 근데 모세가 앉아서 재판하느라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아침 일찍부터 늦게까지 땀 흘리며 일하니까 이드로가 충고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라.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을 세워라 하면서 말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일꾼을 세워라라는 거예요. 능력 있는 일꾼을 세워라. 그런데 능력 있는 일꾼은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리고 진실한 자, 그리고 불의의 이익을 미워하는 자, 그를 세워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는 그에게는 지혜가 소멸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우리가 지혜를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만일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자는 무엇이든지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그래서 구약을 우리가 호크마라고 말하죠.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가르쳐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말씀 복음이 지혜입니다. 소피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로 일하는 이들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은 세상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는 뭐냐면은 바로 자기의 정욕에서 난 것이죠. 자기의 지식과 경험에서 난 것이죠. 이 지혜를 가지고 고민해서 뭔가를 일을 행합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지혜는 특징이 바로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세상적이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는 어떤 지혜냐 그러면 첫째 성결하고 깨끗합니다. 그리고 화평하다라고 말합니다. 절대 분열이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뭔가를 행하고 나면 반드시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정욕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로 일할 때에는 성결하고 화평을 이룹니다. 뿐만 아니라 관용하고 너그럽다라는 것이죠. 관용하고 그리고 양선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편견과 거짓이 없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평으로 심어 화평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그는 깨끗한 마음으로 일한다라고 정했습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일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겉모습이 화려한 글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면적인 깨끗함을 가진 사람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막 게임 많이 하잖아요. 어른들도 막 게임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 밤이 새도록 게임하고 합니다. 근데 엊그저께 신문에도 나왔더라고요. 어떤 조그만 초등학생인데 아이인데 아빠의 그 카드로 게임하는 그 아이템을 많이 샀는데 1억 가까이 샀다라고 결제를 해서 샀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템을 사면 필살기가 있어가지고요 막 다 이겨버리거든요. 강력하게 그런 아이템을 사서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꾼에게는요 의의 무기가 있어요. 의의 아이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걸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라라고 이 무기를 가지고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게 고린도서 6장 6절이에요. 근데 여러분 8가지가 쭉 나오는데 그중에 가장 첫 번째 아이템 이 무기가 뭐냐면 바로 깨끗함이에요. 깨끗함이 능력이에요. 깨끗함을 가지고 살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자비함과 오래 참음 이게 4가지가 먼저 나오죠. 성령의 감화, 거짓 없는 사랑, 그리고 능력의 말씀, 그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추구하며 이 무기를 가지고 이 세상을 험한 세상을 살아갈 것을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은 큰 집에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죠.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근데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에요. 아무리 금으로 만든 그릇이라도 안에 속이 더러우면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기 때문에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라는 이유가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 때문임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깨끗함으로 행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의를 쫓을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을 수 있는 자가 됨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18장 21절에서 아까 이드로가 그렇게 모세에게 말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 말을 받아들여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을 세워요. 근데 그 일꾼을 세울 때에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두 번째 뭐냐면요, 진실한 자 말하면서 불의의 이익을 미워한 자를 말합니다. 정직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깨끗함이라는 것은 정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정직한 거예요. 그것이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일꾼에게 있어서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가 이 깨끗함, 바로 이 정직입니다. 정직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정직한 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정직한 자를 그의 영을 살려서 하나님이 교통하신다라고 우리가 이사야서 57장에서 성경 말해주고 있죠. 깨끗함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깨끗하기 때문에 손해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상이 이루어짐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가 일해야 됨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진실되게. 근데 우리가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회개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도 나왔듯이 예수의 보혈은 우리의 양심에까지 깨끗하게 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세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의 보혈은 골로새서 3장에서는 우리의 지식에까지 새롭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고하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그 모든 지식도 예수의 보혈로 인하여 새롭게 바꿔지게 됨을, 깨끗하게 됨을 알게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됨을 알게 됩니다. 왜 만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됨을 같은 의미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 여러분, 그는 자원하는 열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성막을 만들 때요, 많은 사람들이 금도 가지고 은도 가지고 오고 실도 가지고 오고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와요. 근데 억지로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되어 자원하는 자의 그러한 예물을 받아서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억지로 해주는 것, 억지로 행하는 것, 그냥 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어서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것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9장에도 역시 인색하고 억지로 마지못해서 행하는 것들을 멈춰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말라기서 1장에 보면은 제발 성전의 문 좀 닫았으면 한다라고 말하죠. 왜냐하면은 그냥 마지못해 와서 하나님의 성전의 뜰을 밟으면서 예배하는 자가 없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자원하는 자의 몫입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면은요,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바로 목자장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텐데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누구에게요? 억지로 행하지 않고 자원해서 하는 이에게. 뿐만 아니라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행하는 자가 아니라 기꺼이 기쁨으로 행하는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모범을 보이면서 행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 목자장 만날 때에 시들지 않은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원하는 자가 그래서 감사로 행할 수 있습니다. 자원하지 않으면 억지로 할 때는 감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시편 50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자원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정을 더해 주십니다. 자원하는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걸 받기를 원치 않았다 그러면 애초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에 자유의지를 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일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게끔 그렇게 정하시고 그렇게 우리 인간을 창조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무슨 일이든지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할 것을 성경은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보면은 여러분, 그는 충성된 자로 끝까지 산다라고 묵상하면서 잡았습니다. 그 일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가는 자가 충성이라는 단어를 얻게 됩니다. 충성은 성령의 열매죠.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그 예수님을 만나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을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끝까지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지만은 견디면서 주님을 끝까지 만든 자가 충성된 자, 주님을 만나는 자가 충성된 자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노아가 120년 동안 산에다가 방주를 짓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그 일을 행하죠. 그리고 그의 가족이 구원을 이루게 됨을 보게 됩니다. 도중에 포기하고 떠나는 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끝까지 그 일을 말씀 붙잡고 이루어가는 자가 충성된 자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2절 23절 예수님께서 10명의 제자를 부르고 아까 파송할 때요 마지막 절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22절 23절의 내용이 뭐냐면요, 너희에게 심한 핍박이 있을 것이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면 저 동네로 피하라. 저 동네에서도 핍박하면 또 다른 데로 피하라. 그러나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일을 버리지 마라. 네가 동네를 다 돌기 전에 내가 오리라.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이렇게 충성된 자를 볼 때에 너무 기뻐서 그 종을 주인의 자리에 앉고 그 주인이 수종들겠다고까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종을 볼 때에 내가 더 많은 것을 그에게 맡기리라라고 주님은 말씀으로 약속해 줍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충성된 자로 끝까지 사는 것이 일꾼의 모습이고, 함께 우리가 신둘러스로서 예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일꾼이 바로 이러한 모습임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요, 여기에 나타난 부살렐과 올리압은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성막이 완성될 때까지 그는 연구하고 고안하고 깎고 새기고 이 모든 것들을 행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구하는 것은요, 그것도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손에 능력을 주고 힘을 준 것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연구하고 힘쓰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임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충성하도록 그렇게 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뒷짐짓고 구경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나갈 때에 새 힘을 공급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충성된 자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충성된 자에 대해서 잠깐 나오는데 그거 보고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충성된 자를 세우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충성된 자를 세 가지로 나타냅니다. 그러면 그 충성된 자가 또 다른 충성된 자를 세울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세 가지인데 뭐냐면은 첫째는 그 병사가 나옵니다. 좋은 병사. 좋은 병사는 어떤 병사냐면은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자가 좋은 병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통해서 기쁨을 얻습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병사는 자기 걸 내려놓고 모집하는 자, 그의 의도와 그의 뜻을 행하는 자임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경기하는 자라고 말하죠. 여러분, 경기하는 자는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경기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법을 가지고 경기한 자가 승리를 합니다. 법이 뭡니까? 말씀이죠. 그래서 충성된 자는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춤추는 자가 아니라 어느 때든 말씀을 붙잡고 가는 자가 경기하는 자, 충성된 자입니다. 그리고 충성된 자는 끝까지 인내한 자입니다. 그게 바로 농부를 통해서 나타냈잖아요. 수고하는 농부가 충성된 자라고 말합니다.
결실을 생각하면서 주님 만날 것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결실의 때까지 기다리는 자가 충성된 자임을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말씀을 따르는 함께 종된 자, 그는 함께 기도하고 말씀대로 일하는,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됩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그 모든 것을 공급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구하잖아요.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4장 마지막 부분이죠. 그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막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기도하는 것이 진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성령을 붓고 충만하게 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들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행했음을 성경 말해주고 있죠. 기도할 것을 말합니다. 지혜가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이 되잖아요. 근데 그 지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신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누가 깨끗한 자입니까? 기도하는 자, 회개하는 자, 회개 기도하는 자가 깨끗함을 입잖아요. 그래서 깨끗한 그릇 되어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으로 세워지는 것도 기도하는 자의 몫이잖아요. 말씀이 없다 그러면은 여러분, 말씀이 삶의 중거점이잖아요. 말씀은 동력입니다. 말씀이 없어버리면요 금방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노아는 끝까지 방주를 짓는 거예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을 모리아산 제단에 바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릴 것이라는 말씀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골로새서 1장 16절의 말씀처럼 동력을 얻어요, 지혜를 얻어요, 마음속에 찬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충성된 자로 설 수 있는 근거가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있으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라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세상의 종들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일꾼들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일꾼, 함께 종된 자로서 신들로서로서 오늘 여기서 나타나는 6가지를 마음 가운데 묵상하며 이걸 붙잡고 살아서 우리 주님 만날 때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충성된 자로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